되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앞둔 직전에 대표 기도부터, 그리고 또 성경 봉독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봉독 이어서 설교, 그 다음에 매주 시행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행한 것처럼 성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설교와 성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회중이 이것에 대한 응답 찬송까지를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방편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이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말씀하신 바를 우리 식대로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의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웃기게 하고 즐겁게 하는 어떤 그런 만담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설교의 중요성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훼손이 오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설교가 설교답지 않아지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설교보다도 설교 앞선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지 설교는 설교자가 곡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떤 운동이 있냐면 성경 읽는 것이 주력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광주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새벽기도 때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성도들과 함께 성경 본문만 쭉 읽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사실 합당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히 설교의 변질이 한몫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변질은 설교자의 책임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책임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그 앞에 설교를 앞둔 성경 봉독과 또 성경 봉독 앞에 둔 기도와 또 그리고 설교와 성례가 끝난 뒤에 있을 찬송이, 응답 찬송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바르게 정립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거에 부수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어떤 방편으로 임재하시냐면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공예배 시에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기 위해서 애써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래요. 설교를 내내 듣고도 뭐 하냐면 자기 꿈 본 이야기 하고요, 자기가 어떤 기도 중에 환상 본 이야기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으니까 따로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신비롭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고 어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에게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말씀이 실현되는 곳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창구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다 하는데 안 되면 은사 받은 분들한테 가는 그런 구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한참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배 시간에 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근데 예배 시간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죠. 들려지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서 들려지는 말씀인 설교가 있고, 보이는 말씀, 또 먹는 말씀으로서의 뭐가 있습니까? 성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예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의 강조성을 이야기할 때 말씀과 성례가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의 강조성을 띠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배웠던 처럼 기도회나 모임 정도로 우리가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셔야 돼요. 먼저 성경 봉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성경 봉독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글자 읽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본문 읽는 것을, 설교 본문 읽는 것을 성경 봉독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배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는 성경 읽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온 회중이 함께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을 이루신 삼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방편으로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렉시오나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런 성경 읽는 그 순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읽어갔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교회력이 굉장히 타락해 버렸는데요. 원래 장로교회 형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교회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서 절기 때마다 합당한 구절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쭉 읽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율법서, 선지서, 또 시편을 분명히 예배의 순차적인 순서에 놓고 계속 읽고 해설했습니다. 또 신약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했냐면 신약의 복음서와 신약의 역사서, 또 서신서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예배 가운데 몇 차례 있었습니다. 성찬식 직전에 복음서를 들고 회중 주위를 돌고 또 성찬대로 가지고 와서 읽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 기립해서 읽어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천한 자들이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이 원래 교회 전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 읽기가 우리처럼 설교자의 본문을 그냥 읽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구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라는 뜻으로서의 성경 읽기가 렉시오디나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와의 개념이 약간 달랐어요. 성경 봉독의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설교자가 한 절 읽고 성도들이 한 절 읽는데 틀리지 않으려고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봉독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냥 남들에게 틀리지 않고 읽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설교자가 읽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설교자 역시도 성도들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성경 봉독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예배 전에 예배 시간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근데 고대 교회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찾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페이를 주고 글 읽는 전문 그런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예배 전에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모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알기 위해서 예배 전에 이미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근데 아주 이상해져 가지고요. 예배 전 준비 찬송도 어떤 찬양합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은 찬양이에요.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찬양. 그 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잘 모르면서 그냥 음악에 심취해 있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밴드처럼 앞에 나와서 정신없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고대교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애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불러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에 합당한 어떤 방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강조해야 될 부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생각대로 읽어가니까 교회가 이제 패턴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신자들 중에서 읽는 사람을 발굴해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장로에게 이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예배 전통에 내려오면서 예배 전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이제 성경 봉독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읽기도 했는데요. 더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누가 읽는 것이 가장 합당하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성경에서 잘 아는 사람이 읽어야지 강조될 것을 강조되고 더 합당하게 읽는다 해서 교회 전통 안에 설교자에게 이것을 다 위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전통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봉독은 원리대로 한다면 설교자가 읽는 게 맞습니다. 설교자가 읽고 설교자가 바로 설교할 수 있는 구조가 원래 전통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있을 때, 우리 희연이나 규현이처럼 자녀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가운데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도가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죠. 이런 방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에 6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말씀을 읽을 때 전부 일어서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립하여서.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 받았어요. 설교까지 다 받으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든 찬양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응답하는 찬양으로서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말씀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개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경 봉독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글자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봉독자가 미리 준비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고 그 내용이 흐트러짐 없게 드러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준비 없이 몇 번 읽고 와서 그냥 읽으니까 막 틀리기도 하고 엉망으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차원에서 성경 봉독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합당한 것은 몇 주 전에 설교 본문이 나가고 그것을 성도들이 미리 읽어오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당에 오는 게 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경 봉독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신비하게나 뭐 어떤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하여서 애쓰는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를 앞두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성경 봉독 이후에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풍토는 어떻습니까? 성경 봉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 사이에 뭐가 항상 들어간가요? 우리 교회는 안 하니까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끼어들어요. 근데 이거는 매우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성가대가 성경 봉독과 설교를 끼어들어서 갈라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과 설교도 역시 우리 신앙 선배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가대가 그 자리를 끼어들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성경 봉독과 설교가 분리된 것처럼 행동을 해왔고 또 성가대가 그렇다고 설교자의 본문을 미리 받고 그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합당한 찬양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성가 지휘자가 마음대로 그냥 선택해서 찬양해버리는 그런 방식.
목회자하고 협의하고 설교의 내용들을 반영한 그런 찬양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각각 따로 노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설교를 방해하는 방식으로서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반영함으로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을 이제 아시고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 성경 봉독 이후에 설교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설교의 방식을 택하는가? 왜 우리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말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어떤 게 더 빠릅니까? 보여지는 것, 체험시키는 것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전에는 책 펴놓고 가르쳤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패드라든지 TV를 통해서 보여줘 버려요, 그냥. 실제로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설교 전에 뭘 틀어주냐면 영상을 틀어줍니다. 한 5분에서 10분짜리를 틀어줘요. 설교 내용과 맞을 예화라든지 어떤 핵심을 뽑아놓은 그런 영상들을 파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 업체에게 부탁하면 주제별로 1년 거 쓰고도 남을 것들을 매주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영상을 틀어놔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그래놓고 설교를 준비하는 방식을 택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합당한 것일까요? 이게 정말로 바른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2000년 전의 교회나 지금이나 왜 설교를 하나님 활용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세교회에서도 이러한 문화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세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성도 대부분이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중세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신앙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글씨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흉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성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다 뒀어요. 그러니까 성당의 벽면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는 14폭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이제 두고 행했다라는 거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성찬식에 임할 때에 떡과 잔을 나눌 때 떡과 잔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체험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뭔가 신령한 것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것을 이제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여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중세교회도 이런 감각적인 방식, 그림을 활용한 방식들, 그러니까 시청각들을 활용한 방식들로 인하여서 남아진 결과는 뭐냐면 보여지는 것들에 사람이 우상 숭배하듯이 부적 사용하듯이 거기에 집중하는 결과만을 가져와서 교회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에 교회가 번성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세 1000년간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리아 상에 절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려진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런 성화 앞에서 기도하면 아들을 낳는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이 교회 안에 생겨난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설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설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기준에 의한 설교를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냐 아니면 해석한 것을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일에 주력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더 주력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하게 조명해 주는 것이 설교자의 몫이지 우리 시대의 성도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본문을 우리 시대에 맞게끔 각색해서 적용하는 것이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반응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듣더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더라, 이것을 뭐냐면 설교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많이 모여서 우리가 거대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입맛대로 고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하는 것, 그것이 좋은 설교라고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가르쳐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설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적용보다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무리 해도, 제가 아무리 무능하다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여 주시면 사람의 영혼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부각하는 일에 설교가 주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설교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본문에도 다르게 드러나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역량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설교자의 역량에 따라서 현저하게 차이가 생겨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설교자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설교에는 설교자에게 주어진 자유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어떤 식으로 이 본문을 볼 수 있고 어떤 설교자는 또 똑같은 본문인데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마다 이 해석 차이로 마음대로 해석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성경을 바르게 보는 기준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드러난 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도 왜 태동되었습니까?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정체성이 확실치 않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니까 교회가 협의해서 한 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한 합당한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드러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른 눈과 기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 오전 설교는 본문 중심의 설교, 설교자가 본문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주고 오후 설교에는 뭐였냐면 하이델베르그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이 신앙 고백서들을 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서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설교 때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듣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겠다는 소리예요.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읽으면 이단이 돼버립니다. 이단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분명하게 설교자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일정한 자유를 줬으나 분명하게 설교자에게 무한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라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바탕 위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설교자는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딱 붙어서 설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리나 신앙 고백서에 대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가 느낀 대로 그냥 설교를 해버리는 거야. 아니면 주석에서 말하는 다행히 그 주석이 개혁주의적인 주석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주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봉독한 이 본문과 설교는 분명히 연관이 있어야 되고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극동방송이나 어떤 방송에서 설교를 들었을 때에 읽어놓고 본문의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설교는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들이 TV나 이런 데 라디오나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구분할 줄 모르니까
그 설교를 듣고 감동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과 인간의 감동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성경 본문에 매여야 됩니다. 성경 본문을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소리를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교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단들과 맞서서 싸우면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서들이에요. 굉장히 귀한 보물인 거죠. 성경을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잘못 이해했을 때 어떤 이단들이 드러났는가,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지적으로 교리도 알고 신앙 고백서도 알고 뭐 어떤 지적한 탁월함이 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설교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셔요. 절대 설교자의 능력 따라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 설교자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자기 설교가 알려지고 설교가 탁월한 설교자라고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회중들이 그것에 모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들 중에 유명한 설교자 또 유명한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까지 이어지는 교회가 있습니까?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의존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도록 설교자 역시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교자에게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설교의 책임을 다 설교자에게 떠넘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의 완성은 어디에 있냐면 청중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예수가 올라와도 청중이 그 말씀을 안 받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와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되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나오면 무슨 그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설교를 선포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배 전에 육신이 필요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설교 본문 떠들어보지도 않고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안 그래도 본문의 성경 자체가 어려운데 그러한 노력도 없이 저 하나님께 간구함도 전혀 없이 기대함도 없이 나오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안에 차고 넘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그 신뢰함이 우리가 전제되면서 예배로 나오는가 우리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특히 점검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배 나올 때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나를 교정하고 싶어서 나왔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나와요. 자기 건강이나 물질이나 아들의 잘됨이나 뭐 이런 걸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설교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자기에게 이로운 말씀만을 골라듣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과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선으로 내가 세상을 또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설교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났는데도 여전히 내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설교를 안 들은 것입니다. 아니, 안 들은 것이 아니라 대적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판의 근거로 삼으실 거예요. 너 분명히 몇 월 며칠 날 이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너는 그 말씀 들었어도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활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설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설교를 앞둔 청중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의 완성은 목회자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신학에 안 맞는 자기 만담이나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본문에 없는 소리를 한다든지 이단적인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항거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목사님 다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서 항거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한국의 성도들이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게 설교인지 코미디인지 알 수 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웃고 좋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누가 옵니까?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하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나 오는 거예요. 그냥 오고 싶은 사람.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설교로 회복하지 않고는 교회 개혁은 없습니다. 교회 다시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과거의 신앙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과거의 신앙 선배들은요, 설교자를 굉장히 존중했어요. 우리 시대처럼 설교자 무시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설교해도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요. 설교자가 설교 끝나고 목양을 해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한 바가 자기 세상에서 경험한 바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양이 안 이루어져요. 교회마다 문제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이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고 죽음이 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 먹고 살아요. 그리고 다 건강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잘 붙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극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그것을 비극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설교가 땅에 떨어지고 설교자가 엉망으로 설교해도 한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오히려 어렵게 설교하면 한거예요. 못 알아먹겠다고. 본인이 수십 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봐왔는데 설교를 못 알아들으면 본인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못 듣겠다고. 물론 목사의 책임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못 알아듣는다면 시급히 여겨야 돼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따로 찾아가고 목양받고 신방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또 설교 중에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설교자 찾아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 명도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기 쉽죠. 어차피 점검 안 할 거니까.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이런 방식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변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전반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의 문화나 사회나 정치나 이 모든 것들을 바꿔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 되게 개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가 그 이야기 했었죠. 경제 구조를 모르면 사회를 알 수가 없고 사회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설교가 우리의 전 삶의 사회 전반의 모든 것들의 변화의 가장 시작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심이 모든 변화와 개혁의 시작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설교자가 온전히 설교 준비하는 일에 열심히 낼 수 있는 구조를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설교자가 설교에 임했을 때에 이해되지 않거나 이단적인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의를 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자도 긴장하고 설교 준비를 할 것이고 교회가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가 진행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를 앞둔 대표 기도자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설교에 대한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대표 기도자가 여기 나와서 온갖 것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고 그거 기도하라고 기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기를 돕기 위하여서 대표 기도를 앞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보에도 써놨잖아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놓고만 기도해라 하고 분명히 써놨는데도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설교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설교를 앞둔 대표 기도자는 설교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이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 후에 설교자가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설교에 대한 이 말씀의 요약이라든지 아니면 설교가 회중들에게 심기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 끝내놓고 막 성도들의 복을 빈다든지 뭐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찬양을 해요. 이 찬양할 때는 뭡니까?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으로서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반응으로서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원래 우리 신앙 선배들 뭐라고 불렀냐면 회중에 의한 아멘송 이렇게 불렀어요. 회중에 의한 아멘송. 아멘송 어디 있습니까? 찬송가 뒤편에 가보면요 600몇 장 가면 아멘송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아멘송 언제 써버립니까? 대표 기도하고 나면 찬양대가 기도 끝날 때 후렴구로 그냥 써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멘송은 원래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송을 쓴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8장 6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주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찬양을 골라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의 내용과 조금이라도 부합할 수 있는 찬양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있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뭐 필요시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은 사실 매 주일마다 있는 것이 합당해요. 원래는 말씀과 성찬이 하나 있을 때 예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설교를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 했고 이 성만찬을 보여주는 먹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경험케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는지 이런 두 가지 방식을 다 통해서 행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면서 뭐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공급되어 주는 걸 내가 사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그런 믿음의 강화의 현장이 바로 성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듣는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고 믿음이 불러일으켜지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확신되어지는, 인쳐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례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제 성례를 확대해 버렸죠. 왜냐하면 보여지는 교육에 힘쓰다 보니까 칠성례를 둬요. 그래서 영세, 뭐 견신례, 또 우리가 아는 성찬은 성체성사라 그러고, 결혼은 혼배성사라 그러고, 고해성사, 종부성사, 종부성사는 이제 장례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성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로마 교회에 갖고 있는 칠성례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어떠한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만 해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어떻습니까? 말씀의 해석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서 이 성찬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아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교회처럼 화채설을 주장하는, 또 아니면 루터파에서 말하는 공제설, 아니면 또 기념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령 임재설,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죠. 그렇게 성찬이 굉장히 그만큼 논란이 많았던 것이고,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신비적인 그런 영역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말씀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가짜입니다. 말씀이 반드시 있고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을 앞두고 먼저 말씀을 하는 게, 이 말씀이 성찬식과 관련된 말씀을 할 때도 있고 그냥 본문 따라 하고 또 성찬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전에 반드시 제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라고, 어떠한 부분을 돌아볼 것들을 권하고 권면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렇게 미사를 통해서 신비적인 방식으로 행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다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이 매 주마다 있었겠죠, 로마 교회에서. 그런데 이게 너무나 신비적이고 부적처럼 거기에 참여만 하면 변화될 수 있다고 쓰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성찬을 많이 없애버렸습니다. 들려지는 말씀만 강조하는 경향이 생겨났어요. 근데 칼빈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회에 건의했어요. 매 주마다 성찬해야 됩니다. 근데 제네바 시의회에서 거부했습니다. 너무 번잡스럽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또 이제 우리의 그 칼빈의 후예들 어떻게 했냐면 개혁교회들이나 이런 장로교회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번거롭다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한 4번 정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찬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1년에 딱 2번 하는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찬을 많이 하냐 안 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취하냐.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설교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는 일식이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성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 신앙 선배들은 성찬식을 앞두고 뭐 했습니까? 신방했어요. 한국교회가요, 성찬이 무너지니까 뭐 하는 겁니까? 신방을 따로 해요. 그래서 1년에 대신방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성찬식을 앞두고 우리가 다 목회자한테 장로님들한테 점검을 받아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년에 4번만 해도 신방 몇 번 합니까? 성찬식 4번만 해도 4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건 가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성찬은 자기 혼자 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 선배들은 장로교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만 유별나게 이상하게 합니다. 분명히 성찬식을 앞두고 분주해요, 교회가. 미리 신방하고 그들이 설교대로 잘 듣고 있고 그대로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신방들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님들이 결정해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고 참여하지 못할 자가 누구다 하고 교회에 붙여놨어요. 그것을 확인해요.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원래 방식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자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의미인지는 아셔야 돼요. 한국교회 풍토가 이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용하지 어렵다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만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뜻대로 사시는지를 점검케 하셔서 성찬에 참여케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살피기를 원하시요. 원래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앞두고도
자기 점검을 자기가 안 하면 안 해요.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각자가 해버리는 구조 속에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거 개선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보세요. 성찬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가 살아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장 큰 것인가, 분명히 근간이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아셨으리라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주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자기의 믿음을 확인받는 거예요. 거기서 한국교회가 성찬의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어떤 행위나 아니면 신비적인 자기 기도빨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에 자기의 구원과 신앙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 놓으신 성찬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복구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저는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은 들었어요. 이것을 좀 더 강화하고 가르칠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세가 있고 해도 목사에게 신방을 받고 권면을 받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한 번도 권면 받지 않으면서 설교만 듣고 있으면서 내용이 변화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는 자는 내 전 존재를 말씀 앞에 내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던져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앞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거듭하면 할수록, 수요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예배를 비교적 잘 드리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거듭하면 걸수록 하나님과 무관하게 예배하면 하나님께 심판의 증거가 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실현될 길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